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온 외국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한 장로교회 외국인 선교국은 10개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탕 처치입니다. 몽골에서 유학생으로 와서 주한교회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한교회에서 섬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고 지금 몽골인 예배를 담당하는 사역자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5월) 나래 열방 기도회가 5월 23일 오후 8시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나래 열방 기도회에 오셔서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청소년, 성인 세례 및 입교 신청 및 교육 안내가 주보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사역국 직장인 구역장 모임을 진행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 주차장은 지역 주민들도 주차하는 곳으로 이중주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잠시라도 이중주차를 하실 경우 사이드 기어를 중립으로 놓아주시고 핸드폰으로 오는 연락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9기 통일선교학교 수강생, 주한제 당일 스태프, 주한성전 다음교육국 교사 및 반주자, 연수구 가족센터 영아기 부모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요 오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송미영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45교구 김원영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요 오전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 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는 전쟁과 분열과 여러 갈등과 아픔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이 아픈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 땅 가운데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구석구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남북한이 분열된 채 오랫동안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열과 갈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북한 땅의 정치적인 압제와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북한 땅 가운데 온전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남북한이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들, 또 아파하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일 앞에서 우리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만연한 분열과 갈등과 또 서로를 향한 질투와 시기와 또 성냄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한국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흥되어 또 새롭게 되어 이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또 주한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인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또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온 세계를 위하여 이 주한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주한교회가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주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위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교역자들과 항존 직분자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수요 오전 예배에 송명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로 다시 한 번 더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명 목사님의 사역과 모든 삶의 자리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성전으로 오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모든 인류가 아픔과 고통을 서로 나누고 동참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모든 국민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책임 있게 선출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공정함과 깨끗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빛을 잃고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안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뉴라이프를 통해 새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겸일 원로 목사님, 노년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승중 위임 목사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송명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4쪽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너무 친절하지 않으십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왜 꺾어서 소리가 나도록 저의 이 키에 맞춰 주셨는데 이렇게 저는 주 안에 오면 향이 납니다. 어떻게 맡으신 거죠? 어떻게? 저만 맡는 줄 알았는데 이 향은 코로 맡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맡는 건데요. 이런 따뜻함, 포근한 향기가 항상 주 안에서 나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에게 말씀의 향기 잘 맡으십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향기 잘 맡으십시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복은,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는 참 행복, 최고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행복,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욱 크고 깊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평안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몸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말씀 가운데서 풀어지고 닫혔던 것들이 열리며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팔자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이 팔자 때문에 설마 점집이랑 이런 데 가신 건 아니죠? 팔자가 좋다, 팔자가 세네, 아주 팔자 늘어졌구만, 누군가의 인생을 보며 이렇게들 이야기하곤 합니다. 팔자는 사주팔자에서 유래한 말로 한평생의 운수를 뜻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간, 곧 생년월일시를 간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런 것들을 막 다 연결해가지고 8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8글자가 곧 팔자가 인생의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8글자의 인생의 운명이, 내 일생이 정해져 있다니 믿어지지도 않지만 좀 야박하게도 여겨집니다. 아니, 내가 때를 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 시간이, 그 날이 내 일생을 결정해 버리다니. 그럼 안 좋을 때 태어난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인생을 보고 아이고 팔자야, 내 팔자야 하면서 팔자 탓만 하다 끝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살 의미도 의욕도 없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야곱의 팔자가 어때 보이시나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 곧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으니 팔자가 좋은 것일까요? 그런데 그가 살아온 인생을 쭉 한번 살펴보면 팔자가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형으로부터 섬김을 받게 된다는 이 약속 때문에 그의 삶은 제대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 장자의 복을 주고자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의 별미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야, 네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네가 형인 척 가져가서 저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지만 이 일로 형의 분노를 사게 되고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되지요. 이에 부모는 에서의 그 마음을 알고 야곱을 도피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을 피해 고향 땅을 도망치듯 떠나게 됩니다. 집을 나온 야곱은 외조부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밧단 아람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운명의 여인 라헬을 만나 행복을 꿈꾸게 됩니다. 두둥. 하지만 그의 행복은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자신보다 더 강적인 외삼촌에게 속아 야곱은 엉뚱한 아내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갑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을 빌미로 외삼촌은 야곱에게 계속된 일을 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해 야곱은 오랫동안 삼촌 집에서 고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의 일을 다 견디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후에도 그의 인생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산인 형과의 화해를 극적으로 이루어는 냈지만 다시 고향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뿐인 달 디나가 그 지역의 남성에게 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그의 오빠 야곱의 아들 둘은 누이의 복수를 하고자 아비 몰래 그들을 기습해 살인을 저지릅니다. 거기다 운명의 여인,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은 막내 아들을 낳다 죽게 되고, 그 와중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는 등 야곱의 인생은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어김없이 또 다른 고비가 굽이굽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인생 참 다사다난하지요. 여기까지만 봐도 좋기 매일 일일 드라마 50부작은 나오고도 남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도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어렵게 얻은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실제는 그 형들이 이 요셉이 동생이 미워서 죽이려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는 아버지에게 이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을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야곱은 그렇게 가장 사랑하던 아내와 자식을 마음에 묻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의 하나뿐인 친아우 베냐민까지 애굽의 볼모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팔자로 보면 좋은가요? 아이고 이야기 듣다 보면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냥 이야기로만 듣다 보면 아이고가 거듭 나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팔자 너무 사납다고. 맞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분명 쉬운 인생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면 내가 조상들에 비해 얼마 못된 130년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으니 나이가 들어서는, 노년이 되어서는 좀 괜찮아졌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다시 힘들게 돌아온 고향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그렇게 힘들게 돌아와 정착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드디어 얻었구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싶었는데 또다시 떠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기근이 닥쳐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외국에 나갔다가도요, 노년이 되면 그 마지막을 모국에서, 곧 내 나라, 내 고향, 내 집에서 맞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반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는데 이제 또다시 그 마지막까지 험악한 여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야곱이었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참 내 인생도 씁쓸하게 여기며 솔직히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야곱은 절망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15절 밧담 아람 외조부의 집으로 향하던 때에 베델에서 잠을 청하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이제 다시 고향 땅을 떠나게 한 이때에도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야곱도 굳건히 이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애굽으로 나아갔고 그 자녀들 또한 이 믿음을 쫓았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자녀들이 애굽 왕에게 나아가서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보면 잠시 동안 머물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야곱도 그의 자녀들도 우리가 여기 잠시 있다가 돌아갈 거야, 여기 우리는 나그네로 잠깐 온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야, 막 왔으니까 아직 뭘 모르니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 싶지만 아니 이렇게 말해야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 야곱과 그 가족은 애굽에서 너무나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았거든요. 막 거기서도 힘들게 근근히 끼니를 때운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한 것이 아니라 11절과 12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라고 나오거든요. 봉양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살이 찌게 할 만큼 풍성한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온 식구가 이 가뭄의 때에 배불리 먹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들이 거주하던 이 애굽은요, 풍성함은 물론 강대국으로 군사적으로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된, 자신들이 있던 국가는 비교도 안 된 뛰어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야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7장 29절을 보면 야곱이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요셉을 불러 맹세하게 합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라고, 내가 죽으면 애굽에서 메어 조상의 묘지로 가 장사하라고 말입니다. 왜 요셉을 불러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계속해서 기억했고 끝까지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간 것이에요. 다시 돌아갈 것을 믿었기에 자신의 뼈를 이 땅에 묻지 않고 이 뼈를 이 땅에 정착시키지 않고 가지고 가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야곱이 눈이 없습니까? 그도 지금까지 엄청나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 강대국인 애굽이 자신이 살았던 가나안보다 기름지고 훨씬 살기 좋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 나이든 나야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그런데 앞으로 창창히 살아야 될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한양으로. 같은 마음일진데 내 자녀들이 살아갈 터전으로 야곱이 보기에도 가나안보다 애굽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인데 야곱은 결코 애굽에 정착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오히려 소망하고 꿈꾸고 잊지 않게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많은 것을 누리며 편안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곳은 잠시 머물다 갈 곳일 뿐임을.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편안해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여기는 정말 잠시 있다 갈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본향, 내 땅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처,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집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먼저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 집을 예비하겠다고. 이 약속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 가뭄을 대비시키셨고 후에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뭄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그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오기 전 미리 그 가족들이 거주할 곳을 정해 놓았어요. 그리고는 47장 31절 3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소서. 그리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서로 말을 맞춰 놓았습니다. 이 고센 땅은 아까 11절에 나온 라암색과 같은 곳입니다. 요셉은 바로가 이곳을 가족들에게 내어주도록 가족들을 데려와 먼저 이것에 두었고 형제들과도 말을 맞춰놓고 5명을 골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이 일을 성사시키고자 일부러 5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 알듯이 요셉의 형제는 11명이잖아요. 자기 빼고. 그런데 이 중에 둘도 셋도 넷도 아닌 5을 택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7이 완전수가 되는 것처럼 애굽에서도 이 5이 완전수가 되었기 때문에 5명으로 완전한 대답을 하게 한 것이고 또 이 5은 애굽에서 완전수와 함께 존중을 나타내는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5명이 와서 이야기할 때 바로의 마음이 열렸겠지요. 듣는 것들이 좋게 여겨졌겠지요. 이토록 요셉은 애굽의 문화까지 아주 세심히 고려해서 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모든 일을 진행시켜 갔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고센 땅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자손들 곧 이스라엘을 이곳에 두길 원하셨거든요. 애굽의 중심부가 아닌 끄트머리 이 고센 땅에 두시며 그들이 돌아가야 될 것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한 그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최대한 애굽의 신들과 그 문화로부터 최대한 멀리 두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구별하시고 보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요셉이 이룬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고센은 그리 쉽게 이방인에게 내어줄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애굽의 끄트머리 곧 애굽의 국경 지역으로 애굽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경계하며 지켜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로 바로는 요셉이 고센 땅을 요구하자 좋아 하면서 순순히 내어주었습니다. 나그네인데 타민족인데 말입니다. 먼저는 그만큼 바로가 요셉을 신뢰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바로가 신뢰하게끔 이끄신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요셉을 통해 바로와의 관계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지 아니하셨습니까? 당시 바로는요 정권이 교체되고 실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때 너무나 심란한 꿈을 꾸게 되었잖아요. 그 꿈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혜성처럼 요셉이 딱 등장하더니 꿈에 대해서 막 이리저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그 꿈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요셉이 이어서 말해 주니 완전히 바로는 요셉에게 뿅 간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죄수였고 이방이었던 요셉을 총리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여시어 요셉의 이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바로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일로 바로가 요셉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바로가 이 고센 땅을 쉽게 내어준 때는 그의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도 한 못을 차지합니다. 바로가 볼 때 이 요셉의 형들, 야곱의 자손들은 뭐 큰 문제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70명 남짓하는 이들이 거기다 목동, 이 목자를 애굽 사람들은 좀 하대했잖아요. 그런 그들이 자신들이 볼 때는 너무나 별것 아닌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냐 싶었던 것이죠. 바로는 요셉이 그토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꿈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이대로 하면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그저 자신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7장 2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이때부터, 애굽으로 온 그때부터 이스라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는 70여 명이었던 그들이 200만 명. 이것도 이 200만 명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저 엄청 많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일 뿐이에요. 그렇게 야곱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의 민족이 되었고 애굽 왕 바로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후손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애굽의 두려움이 되어 그 땅을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앞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야곱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 그냥 피난 간 것으로 보이는 불쌍한 가족으로 보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또 고난을 겪는구나 라고 여겨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물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완벽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는 강력하고 풍성한 틀을, 보호막을 통해 야곱의 후손, 곧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 울타리 안에서 번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바로 야곱이 기근으로 애굽에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애굽에서 놀랍게 나오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두시고 그 손안에 두시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 구원을 향해 이끌어 가십니다. 혹시 가뭄의 때를, 기근의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야곱처럼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보니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뛰는 애굽 위에 나는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크고 강력해 보일지라도 애굽은 이스라엘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진리,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야곱이었기에 그는 애굽 왕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기근을 피해온 난민이 아닌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7절과 10절에서 애굽은 바로를 만나면서도 축복하고 헤어지면서도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지요? 축복은 일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왕이 신하에게 말입니다. 세속적 관점으로 볼 때 애굽의 거류민인 야곱이 그 땅의 주인인 바로에게 축복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인 바로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이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주저함이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이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바로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 애굽은 하나님의 것이며 바로의 권세가 당시 최고의 힘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에게 그 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께 복을 위임받아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바로는 세상을 호령하는 강력한 군주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오히려 축복해주고 돌보아 주어야 할 연약한 영혼이었습니다. 야곱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초라하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잠시 이 땅에 머물면서 이 땅을 축복하며 섬기는 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 야곱은 자신의 삶을 활활 불태워가며 정말 화려한 인생이 되고자 자신이 원하는 것, 가지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여기서 험악한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야곱은 성공이란 이 목표를 향해 일평생 달려갔지만 돌아보니 내 인생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험악해져 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이 땅에서 혹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또한 험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며 영도 육도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겸손히 나를 낮추며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간다는 것 어렵지요. 그러한 삶은 험난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험난함이 험악함보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야곱처럼 이러한 인생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험난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다시 한번 야곱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다인 것처럼 정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진리를 우리 또한 야곱처럼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너 바로 팔자가 부럽냐? 야곱 인생이 부럽냐? 세상에서 막 호령하고 막 제일 높이 위에 서서 없는 것 있는 것 다 모두가 다 막 우러러보는 바로 한번 살고 바로처럼 한번 사는 거, 이거 탐나지 않냐? 네,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바로가 부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왕 앞에서도 왕보다 더 큰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야곱이 더 닮고 싶었습니다. 제가 걱정 근심이 좀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처럼 이렇게 마음이 큰 것 앞에서도, 큰 문제 앞에서도, 큰 두려운 존재 앞에서도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보니, 야곱처럼 사는 것이 진짜구나, 정말 이것이 평안하겠구나 여겨졌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눈치 보며 불안해하고 허무하는 삶은 속빈 공갈빵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갈빵이 되기보다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셔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5,000명을 먹였던 그 보리떡 같은 참 생명 소망의 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세상을 축복하며 섬기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바로보다 많이 가져서 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보다 높은 권세를 가져서 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보다 많이 배워서, 바로보다 인물이 좋아서, 키가 커서, 힘이 세서, 인기가 많아서 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복 하나님이 나누라 하셔서 이웃을, 세상을 축복하며 섬긴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 또한 어떠한 상황과 위치에 있어도 누군가를 축복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이 축복의 권세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가뭄같이 메마른 삶을, 기근의 삶을 살아가며 지친 자들 있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 땅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어 가장 안전한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이끄시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걱정과 고민,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어떠한 큰 존재 앞에서도, 세상의 하나님 큰 존재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이 땅과 인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 만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평생의 하나님 약속 끝까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짐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사람들과 세상을 축복하는 진정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